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엉거나 나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니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정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며 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분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게 하리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 메마른 땅을 향한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집단 안에서 서로 경계하고 또 서로 배려하다가 또 신경 써야 하는 이 관계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느 한 구석이 불안정한 우리의 자아가 고민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 평판이나 가정에 대한 염려도 있죠. 걱정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보통 그 문제의 표면을 고치려고 합니다. 나타난 현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 이면에 진짜 원인을 보지 않는 한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염려의 진짜 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유다의 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죄.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그들의 죄를 질타하며 두 종류의 나무를 비교합니다.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을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했어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했습니다. 이 물가에 심긴 나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뭄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거죠.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온다? 우리는 너무도 과한 것, 이 과유불급이 되는 걱정인데, 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게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에 대처할 비결이 있다고 말해줘요. 이 두 나무의 차이는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에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린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담당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뿌리는 나무를 땅속에 단단히 고정해서 나무도 흙도 바람에 뽑히거나 쓸려 날아가지 않게 합니다. 또 뿌리는 흙에서 양분과 수분을 직접적으로 빨아들이죠. 결국 우리가 이 뿌리가 땅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믿다, 의지하다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5절과 7절의 그 나무를 표현한 내용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뿌리를 내린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의지한다면 나도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력이든 나 자신이든 내 부모이든 내 협력자든 말이죠. 모든 나무에는 뿌리가 있듯이 사람도 누구나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기반 같은 것이요. 누구나 자신을 지탱해 줄 무언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난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위치에 우리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 점검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묻는 질문인데,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잃는다면 삶이 통째로 무너질 것만 같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상실하면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은가? 그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떠오르는 것,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뿌리 내린 위치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물질적인 것들에 의지해서 기분을 바꾸려고 하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힘이나 또 새로운 공복으로 여기기도 하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 차를 바꾸고 새 옷을 사고 다음에 뭘 먹을지 메뉴를 고민하는 것들 말이죠. 일에 대한 성취나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취미생활을 통해 꾸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든 그것이 우리의 종교가 되고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살만나게 하는 그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잠시의 탈출구나 기분 전환하는 것들이니까요. 잘 사용하면 우리 정신건강에 좋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든 종교와 완전 거리가 멀든 애매하게 그 중간에 있든 우리는 무언가를 믿거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지 율법이나 규율을 어겨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나 만족, 삶을 지탱하는 안식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에 더 의지한다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죠. CCM 가사에서도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뭘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 중에 최고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먼저 돼야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1번이고요. 다른 것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있어요. 했을 때 주님 빼고 나머지가 우리의 분산된 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고 걱정이 없는 그 뿌리의 위치는 뭐냐?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 아닌 것에서 벗어나고 다른 것이라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목이 마르고, 그래서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실망이 있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생명의 공급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님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 때는 또 여기에 우리 근본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비종교적인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뿌리를 둔 삶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오직 주님만을 전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해당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신앙 따라 살지만 계속해서 신앙의 영역이 많은 것 같지만 삶의 문제가 닥치면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고 선하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삶에 나타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왜 내가 실수하게 만들고 왜 내가 이 유혹당하게 하십니까?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제 입장을 난처하게 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고집부리고 타협하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면, 저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내가 믿음을 자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 주님을 향한 삶으로 버텨왔고 믿어왔는데 이런 상황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것이 주님을 믿지만 정작 그분만을 전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느 조건이나 목적이 붙는다면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조건이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형통함을 위해, 그것의 잘됨을 위해, 그것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께 뿌리를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뿌리는 우리가 안정을 원하는 그것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나무에 또 다른 비교가 담겨 있는데 6절에 사람과 욕심의 힘을 믿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면서 그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반대로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알려주는 요점이 뭐냐면 바로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은 일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그의 뿌리와 그의 성장과 그의 자라남과 그의 양분과 공급과 그의 존재가 메마른 사막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비가 내린다고 떨기나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갑자기 잎이 무성하여지고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 생겨서 갑자기 푸른 잎이 돋아나고 가지에 생기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 덕분에 잠시 생기가 있을지라도 이미 척박한 환경에 적응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좋은 일을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로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 뿌리가 있는 곳에서 공급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해주고 집에서 먹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귀하고 가성비도 훨씬 좋고 정성도 들어갔는데 인스턴트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고 먹으면 안 되고 자주 먹어도 안 되고 만드는 공정 방식이나 그것의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보관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자꾸 먹으려고 해요. 아이들도 이것은 좋지 않고 집밥이 건강에도 좋은 것을 알지만 젊은 아이들은, 젊은 어린이들은 그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졌습니다. 그것이 내 입맛을 살리고 그것이 내게 건강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을 살짝 걸쳐 있고 우리의 아이들은 완전한 디지털 시대예요. 세상을 디지털로 배웁니다. 아날로그로 손을 돌리고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보다 숫자가 써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어보면 이 컴퓨터가 어떤 대답을 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대답이 한 템포 늦어요. 해왔던 경험된 대화가 없기 때문에 정보로 대화를 하고 정보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해도 그들이 자라나는 시대의 뿌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두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1990년 1월에 뉴욕의 빌리지 보이스라는 이 신문에서 신시아 하이머리라는 사람이 명성의 10년이라는 이 칼럼을 실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 세계 최고의 명예를 얻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날 대단한 상을 받든지 엄청난 무대에 올라서 인정을 받든지 존재감이 확 터지든지 바로 그 다음날 많은 이들이 약물을 복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삶을 견디고 지탱해주고 또 성취와 행복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얻었다 그렇게 믿었는데 여전히 그 명예를 얻기 전 명예를 갈구했던 나 자신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는 거죠. 어제의 나와 똑같다. 예레미야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내리지 않으면 타는 듯한 갈증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가뭄의 시간도 견딜 수 있어요. 설령 나쁜 일이 생겨도 그들의 태도는 확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꽤 실망했지만 이건 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니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로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걱정의 상황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보죠. 내 인생에는 비가 안 내리는 게 문제야. 배우자를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집안이 좋았다면,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됐다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이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강수량이나 잎회색이나 가지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물가에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아닌 곳에 뿌리를 내렸구나. 걱정이 많은 이유가 내 뿌리가 하나님 근처가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뿌리 내린 곳이 따로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제일 멀리 있었구나. 고백과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만 뿌리는 정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말씀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고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죄는 불치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했지만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나를 상처 입힌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든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태생 자체가 메마른 땅에서 시작해버렸어요. 거기서 적응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나는 여전히 양분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 목말라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는 여전히 목마른, 이 길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마다 가지를 치고 영양제도 주고 농약도 살포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이 나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통째, 뿌리째 옮깁니다. 뿌리째.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전체를 흙과 함께 옮겨요. 나무가 메마르고 병들었다고 나는 좀 이 5번째 가로수 자리는 안 좋고 한 12번째가 좋네 하고 바꾸자 하고 스스로 걸어갑니까? 좋은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심긴 자리를 옮길 수 없습니다. 죄는 그래요. 그래서 불치병이에요. 이미 뿌리 내린 자리를 어떻게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다른 누군가가 뿌리째 옮겨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메마른 땅에서 태어나 거기에 뿌리를 내렸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강물에 있던 존재였어요. 유일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변에서 뽑혀서 사막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영원토록 풍성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강변에 심어주셨던 그 존재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계시던 강에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 그분의 강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질문으로 던지십시오. 나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건 다른 겁니다.
나의 이 간절한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좀 손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 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기에 여전히 내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여전히 목마르다. 우리가 걱정이 많은 이유도, 자꾸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뿌리를 둬야 할까? 하나님이 옮겨주신데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됐죠. 그분이 사막에 내던져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변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건 여전히 죄의 뿌리 가운데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물에 있는데도 우리는 인스턴트를 원하고 디지털을 원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삶의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